기도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운명을 믿는다.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다시, 나는 운명을 믿는다. 우리 전도사님은 운명을 믿는데요. 나는 운명 따위는 안 믿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다. 우리한테 손 들라 말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운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관심이 없군요. 우리 특히 장로교회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도 나오고, 그래요. 또 타교도에는 예정보다는 우리의 섭리 쪽에 더 좀 강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그 정해진 노선을 바꿀 수 없다. 이게 운명이죠. 여자로 태어난 것, 또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성경은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변혁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바꾼 우리 기독교회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이슬레벤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원체 이제 가난하고 광부 일을 하면서 아들이 원체 똑똑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또 아버지의 말대로 공부도 잘해서 법대에 들어갑니다. 그의 꿈은 법대를 잘 이수를 해서 법관이 되어서 아무튼 좀 아무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겠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여름에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소낙비가 막 내리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이제 두려우니까 큰 나무에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천둥 번개가 그 나무를 그냥 후려칩니다. 나무가 그냥 쫙 쪼개지면서 자기 친구를 덮치는 바람에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냥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친구는. 루터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냥 팍 꼬꾸라진 거죠. 사울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 안느여 나를 생명을 살려주시면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법대를 포기하고 신학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에 큰 우리 기독교의 교계에 큰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운명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절대로 오지 못할 운명으로 너희는 산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기 내가 가리니 이러한 표현은 이제 십자가 대속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승귀라고 하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너희 제자들이 아니죠. 주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이게 정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정해진 운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운명을 이 땅에 바꾸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고정된 운명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꼬여 있는 팔자를 굳자로 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정해진 저주의 운명, 사단의 사슬에 매이다가 결국은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그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 생명의 생명수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하여튼 뭐 누누이 더군다나 성경은 꽤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너희예요. 그런 너희.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늘 예배, 늘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나는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거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찾는 주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찾는 정말 우리가 찾는 그러한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은혜, 내 환경에 바뀌어지길 원하고 정말 진짜 사람다운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여러분 속에 뭐 멀리 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들의 앞에는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생명수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받아 마시라고, 내가 바로 떡이라고 제시를 하지만은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너희가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끊임없이 찾다가 필연적으로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모두가 다 그러한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운명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너희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시하시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다른 너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여기에 너희는 누굴까요? 영접하는 자죠.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자 자기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면, 완성되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집을 부지런히 만들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지금 집을 지고 계셔요. 집을, 우리가 거주할 집을. 그게 완성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짜 집은,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 길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친 자의 운명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자, 22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유대인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의 평가가 뭡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이 말의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갈 수 없는 곳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결국은 자살밖에 없다는 거죠. 자살. 예, 자결을 하려는가?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현재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저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자살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 남은 후손에게까지 그러한 죄의 책벌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작 그 죽음의 길, 스스로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자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자신들. 그렇죠?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이들을 위해서 생수로, 또 죄의 흑암을 덮여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그래서 이리로 오면 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앞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는데, 저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오히려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그가 자결하려는가 말을 하는 그들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따로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뭘 생각을 하면 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뭔가 내 이름을 낼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쏘여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그냥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무덤을 아무리 파서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그건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이사야 56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악인은 가는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언제? 육신을 입고 있는 요 기간만. 이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예요. 다시는. 자, 우리는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너희가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죽는다면 내가 오는 곳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운명적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거듭 요즘 오늘 21절에도 24절에도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라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이 저주의 운명을 어떻게 생명의 운명으로 바꿀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저주의 운명을 생명의 운명으로 바꾸자. 다부지게 시작. 저주의 운명을
생명운조로 바꾸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는지,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바꾼다고 이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소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소속. 자, 소속을 바꾸자. 시작. 23절, 24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 아래 속해서 죄의 권세에 따라 놓여 있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소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너희의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귀를 다스리는 마귀의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부자가 되고 우리는 그걸 원해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주님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상태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결국은 땅에 속한 자의 영향에 이끌려서 그 소속에 이끌려서 가는 길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속. 내가 대한민국 소속이냐 북한 소속이냐 추구하는 일단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추구하는 게 다르고요. 삶의 내용이 다르고요. 아주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이 소속 하나가 이렇게 달라요. 만일 깡패 조직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까요? 깡패 짓을 하는 거예요. 듣는 얘기가 깡패 이야기고, 듣는 얘기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두들겨 맞고. 그게 소속이에요. 반면에 내가 경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하는 일이 깡패를 두들겨 잡는 일입니다. 소속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이쪽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쪽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깡패 짓을 하기도 하고 깡패를 잡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우리 한국에 지금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먼저 신체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적어도 이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은 한 달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2주 3주 만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국정원 조사가 길게는 6개월까지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좀 약간의 혐의가 있으면은 길게 어쨌든 받고 나서는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이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이런 문화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배울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가르쳐 준 다음에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원에서 나갈 때에 제일 큰 대부분이 다 운다 그래요. 그때는 그게 어떤 시기냐면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하나 줘요. 당신은 이제 우리나라 백성입니다. 다 울어요. 다 우는데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딱 받고 여권이 딱 생기면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혜택과 이러한 영광과 이런 것들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여기에서 저쪽으로 못 간다네요. 곳곳에 초소가 있어가지고 너 어디서 가냐, 왜 가냐 이거 다 묻고 뭐 하여튼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도 물론 없겠지만은 너무 정말 비참하니까 특별히 고위 관직 또 같은 우리 저는 이제 관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수원 비행장에 저 북한에서요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오면 레이더에 걸리니까는 이 비행기가 바다로 깁니다. 500피트 이하로다가 아주 낮게 쫙 깔아 올라가가지고 우리 여기 인천 여기에서 쑥 올라와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레이더망에 안 걸린 거예요. 북한에서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 여기 비행장까지 지가 그냥 왔어요. 자기가. 누구 뭐 유도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관제사에서 관제탑이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다는데 오니까 그 얘기를 합디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노란 이렇게 하얀 게 비행기가 하나 휙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야 저거 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화경 이렇게 보니까는 인공기가 거기 딱 그려 있는 거죠. 저거 북한기인데요? 뭐? 야, 저 북한기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있는 비행기들 그냥 금방 전부 다 내리고 이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가 내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가 내려가지고 쭉 해서 저 활주로 저 끝에 그냥 대기했는데 먼저 내린 우리 조종사가 하나 있었어요. 먼저 내려서 이제 그 런업 마지막 이제 체크를 하느냐고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는 게 이렇게 슉 오는데 북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기를 이 조종사가 내린 북한기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베이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넓은 광장으로 이렇게 유도했다고 해서 이 조종사 대통령상 탔다? 되게 웃기죠? 어쨌든 한국에서는 뭔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꾸며야 되니까 그럴싸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산에 지금에 있는 아주 거대한 레이더망을 이제 이건 군사적인 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엄청난 이제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올까요? 우리나라에 소속이 되면 누리는 게 다르거든요. 삶의 내용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간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이 땅의 마귀의 소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소속 증명증을 꼭 따내셔야 됩니다. 다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대답이 어떻게 신동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다 소유하고 계시면 아멘. 이따가 조사할 거예요. 저 나가면서 전 다 보여주세요. 이게 없으면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팔자로 꼬여 있는 우리 인생을 이 운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의 중요한 것은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왔다면 북한식 삶을 살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 따라서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와서도 북한 소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간첩이에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소속은 북한이기 때문에 간첩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빼내고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기밀을 해서 어디로 보내요? 우리나라를 유익하는 게 아니고 저쪽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우리가 이미 달라졌어요. 저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몸과 언어와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왜냐하면 방해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간첩입니다. 간첩은 간첩인데 거룩한 간첩이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잡아 가두려고 그래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힘은 이 땅에서 주는 힘이 아니고 돈의 힘이나 땅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하듯이 차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빨대를 꽂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보충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 살면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팔자를, 꼬여있는 팔자를 구자로 펼치는,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구주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자,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심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예요. 깨닫는 것은 그게 이제 알아듣는 거라죠. 이해가 돼? understand. understand이 뭐냐면은 아래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under, 아래에, stand, 서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짓밟고 우리가 서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분 아래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의 생각,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 생각, 이거를 깨질 못해요. 언더가 안 돼요. 밑에 내려왔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을 밟고 있어요. 그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너희에게 갈증,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초막을 생활하면서 갈증에 허덕이는 그들의 인생들에게 그 절기를 지킨 게 초막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로암 연못가의 물에 가서 물을 반드시 길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이 행위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지만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누구도 알아보죠. 그분께 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예 초막절 마지막쯤 되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쪽으로 가지 말고 실로 못으로 끊임없이 마시면 또 목마를 그러한 건수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를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넌 누구냐 그래요. 너는 누구냐? 참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시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 예수님 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필요할 때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우리 자식들 딱딱딱 제대로 이렇게 잘 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가 필요할 때 유용한 분 정도는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삐지기도 하고,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에이 교회 가도 소용없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문화적,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계속 이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랬어요. 처음부터라는 이 말 속에는 창세기서부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 말의 근원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사람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부터 난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자가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렇죠? 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 말이 뭐예요? 참 내가 너희에게, 그런 답답한 너희에게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못 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겁니다. 다른 건 말고 네가 가서 할 일은 저 죄인된 인생들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네가 대신 죽어서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다 청결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오너라, 이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다.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게 너무 많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신 말 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노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온통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밑에 서서 그거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목사님 구주? 장로님은 구주?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구주가 되어야 돼요. 내 구주. 주님은,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내 교회, 내 집은 여러분 어때요? 애정이 있고 내 집이니까는 쓸고 닦고 사랑하고, 여기 누가 공격을 하면 내 집이니까 내 집, 내 구주 아니에요? 내 구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천국, 이게 플렉티스, 이게 예언 연습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귀중한 교회, 내 교회가 되셔야죠.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내 구주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팔자를 구자로 고치는 게 뭐라고요? 소속. 두 번째는 예수 내 구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알라. 다부지기 좀 해봐요. 알라.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누구인 줄?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알고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은 이들이 도대체가 이 양반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감을 못 잡아,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인자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할 텐데, 그때에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구상에. 또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막 끌고 뭐 포음자고 뭐 이런 왕이 되셔서 유혹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뽀다고 있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기왕이면 좋은 차, 기왕이면 멋진 곳에서, 기왕이면 좀 명품을 두르고 뭐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다 성공했네. 아이고, 아들 성공했구만. 부러운 눈으로 그냥 침을 줄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소속이 주님의 소속으로. 전에는 마귀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오로지 이 땅에, 오로지 이 땅. 왜냐하면 그 마귀의 개념은 하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말하는 줄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직분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문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제 양심 고백을 하는데, 진짜 제가 무식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게 정말 천분의 만분의 일도 못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얼마나 잘난 척하고 아는 척을 했는지. 목회자도 이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어를 본단 말이에요. 원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거기 파싱을 연구하고 그 근원이 이 주석을 찾고 본래의 그 문화가 어땠는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상황이 어땠는지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책을 이렇게 읽고 뒤적거려서 이 설교문을 제작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단에게 장악된 그 옛 구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옛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참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포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아예 뭐 만날 생각도 안 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며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를 말래요, 세상에.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그리고 이런 여유와 어디에서 이러한 의연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여기 들어요.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대요. 왜 그런 걸 봤더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신의 자리를 버리고 더러운 인간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겁니다. 지금 회장 자리 버리고 평사원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창고에 가가지고 이게 뒤적거리는 거죠. 쉬운 일 아니죠? 사실은 제가 이 비유가 이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이런 차원도 아니야, 사실은. 그 신의 경지에서 버리고 인간이 된다, 신이.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엄마의 젖을 빨고 신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에 일체 반항하거나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 항거하지 않고 순종을 하셔요. 순종하시죠? 예.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가 심지어는 태어난 동네에서조차도 신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벼랑 바깥으로 발길로 그냥 내 차 걷어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천국을 소개하십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의 온 몸을 전부 이들을 위해서 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불태워서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런 아들을 어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로요 좌우 사방을 하나님께서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엉뚱한 짓을 하면 있던 천사들을 다 떠나버려요. 이 천사들이 다 떠나니까는 옳다구나 옆에서 주변에 전부 다 적국들 아닙니까? 그냥 물미듯 그냥 쳐들어와서 있는 거 다 쑥대밭으로 짓밟아 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전에는 누구를 기뻐하는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 거죠. 마귀가. 근데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면 우리 역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는데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뭐예요? 고민, 근심, 그죠? 얼굴이 어두워요. 이게 왜 어두워요? 오랑발이 빨아. 왜 어두워요?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심이,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예. 뭔가 이게 몸이 불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몸이 아파 보세요. 막 일단은 나도 모르게 막 벌써 얼굴이 막 짜증이 생기고 이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럼 그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일렁거리는 심지어는 제자들은요 지금 죽을 지경이래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주무셔. 주변에서는 지금 다 막 오르락내리락 뭐 난리가 나, 다 죽겠대.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그냥 쿨쿨 잠을 자. 아니 걱정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와? 뭐가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다를까요? 소속이 다르고요. 예, 소속이 다르고 그 안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늘 하나님의 속을 팍팍 끓이는 일을 우리가 구상하고 그 일을 즐겨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은요 말씀 속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또 유언까지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볼지어다 이래서 나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 이랬더니 30절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저항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뭐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를 이루려면 항상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을 사람은 믿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듣더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9장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예,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이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을 가진 땅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거나 때로는 좌절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에너지를 떨어질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료 공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연료가 쭉쭉쭉쭉 빨려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가정과 또 사회생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늘 우리가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운명에 묶인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 우리가 그러한 고리에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꼬여 있는 팔자가 굿자로 확 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성령의 운명의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런 기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계속해서 반박하고 변론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너희가 죄 가운데 필연적으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절대로 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필연적 운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이런 정해진 곳에서도 소속을 바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내 구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자를 드신 이후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러한 것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팔자가 펴져서 굿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낙심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재충전받아 씩씩하게 또 힘차게 이 어두운 세상을 질주해 나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